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쉼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열심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가는 힘이라고 이 단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열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열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자로 잰 듯한 그런 걸음을 바삐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열심을 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 지나침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목적에서 이탈한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그런 빌미가 되고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으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반역에 대한 진압을 한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제 사마리아로 걸음을 이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이라는 그런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는 곳에 들르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 가는 길에 있는 중간 지점이 아니라 사마리아 북서쪽에 위치한 산악 지역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모으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지역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그렇게 일부러 들렀다는 겁니다. 이곳에 도착한 예후는 아하시아의 형제들 만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과 태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미 예후에 의해서 처단되어진 요람과 이세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요람과 이세벨과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후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듣고 반역의 소식이 이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즉 이세벨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어떻습니까? 평안, 평강, 평화, 그런 상대방의 참된 평안과 평화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인사인데, 이 예후의 이야기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인사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그런 확인 작업을 거치는 그런 인사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모두 사로잡아 이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웅덩이에서 42명 모두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예후가 무엇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 모두를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맡은 역할은 아합 가문의 심판자 역할을 맡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예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좀 넘어서는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예후의 잔인한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도 결단력 있고 빠른 선택도 필요하지만 좀 더 신중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는 여기에서 또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 레갑 족속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들에게 남긴 말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게 충실한 충직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후와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서로 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함께 하는 것,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결의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내가 탁월하다고 대단하다고 나 혼자 해낼 수 있고 처리해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는 자들이 연합하면 거룩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좋아지는, 좀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돕기 위해 이처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예후가 일하는 동력은 어떤 동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심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잔여 세력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후의 무자비함을 두려워하지만 이런 예후를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이를 통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니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아합 왕과가 연관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확실히 왕권을 장악한 이 예후는 어느 날 자신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합이 섬긴 것과 비교해서 자신은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기념으로 바알을 위해 내가 이제 큰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이여,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여, 모든 제사장들이여, 이제 나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야 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죽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 예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 열왕기하를 쓴 저자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위한 성회를 열겠다고 공표한 예후는 사람들을 보내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러 모아 드렸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알 섬기는 자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 신전이나 신당에서 일정한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봉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라는 이 표현은 예후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바알 신당에 모두 불러 모으니 바알 신당이 아주 가득 메워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 부흥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왜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들여온 탓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자마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하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전파하는데 아주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점차 잊어져 버리고 바알 신앙이 부흥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이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신당에 다 불러 모아놓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후는 이들에게 예복을 다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그 대신에 한 명도 여기 있지 못하도록 다 내어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들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들을 정말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서 예복도 주고 제사의 부정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내보내는구나, 바알만 섬기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여호와의 종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한 것이구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예후가 정말 바알 숭배자가 된 것처럼 이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예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예후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따로 구분하여 죽이려고 하는 준비 작업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분리하여 한꺼번에 아주 죽이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15절에서 예후를 따르기로 결심한 예후의 종교 개혁을 돕는, 어떻게 보면 예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예후와 여호나답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 신당으로 들어갈 때 따로 80명의 병사들을 불러 신당에 밖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당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엄히 당부합니다. 그들 손에 넘겨진 자를 도망하게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게 해야 한다는 무서운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신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도 모른 채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데만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전략이 어떻게 보면 큰 승리의 마중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열심을 사모하고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예후와 레갑은 바알의 신당 안에 바알의 추종자들만 남겨두고 80명의 호위병 지휘관들이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고 하고, 놓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고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하고 빈틈없을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철저하고 너무 정이 없게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처럼 레갑처럼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열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로 내 모든 활동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분별 없는 열정이나 이기적인 야망과 결합된 열심을 잘 점검하여 동기와 결과만으로 불의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 즉 우상 숭배를 함께 섬기지 않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일시적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과 영원한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영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사명자답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옵소서. 그 대신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커피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웃들을 위해 커피 한 잔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복음을 담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준비, 심령이 재충전될 준비를 하는 복된 하루로 그렇게 잘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